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66절부터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담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담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7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은 가당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하고 또 자기는 수제자로서 주님을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에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나름 베드로는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 칼을 빼들고 그 군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잡는 그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어요.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 정도 용기면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도 있고 대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용기, 이런 의리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총리 공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바깥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노력을 했고 충성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잘못됐다고 말할 것은 없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함께하고 죽음도 함께하고 부활의 영광도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ABC 기본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은, 주님을 멀찍이 하는 것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그저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 따랐고 제자이긴 제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흉내만 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의지와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 문지기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상했겠죠.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잖아요. 베드로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문지기에게 요한이 말을 해줘서 들어왔는데 문지기도 깨림칙하고 이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 그의 눈빛, 그의 모든 모습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도둑놈, 재발적이는 격이 됐겠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자기의 문제를 나도 알게 모르게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66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베드로에게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가까스로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바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층에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마태는 바깥뜰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지금 하인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6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낮밤에 온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추웠는지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아주 자세히
자세히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케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려고? 지금 말 잘못했다가는 베드로도 잡히고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인이 아무래도 베드로가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이 사람 성전에 늘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아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본 것 같아. 그리고 베드로는 불을 쬐다가 그 불을 쬐다 보면 그 불빛이 얼굴에 비치잖아. 그 얼굴에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인 것을 저 사람은 이상하네. 여기에 이 새벽에 야밤에 모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못 모이잖아요.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군인들도 있었고 또 그에 관계된 종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섞여 있었는데 그 종이 갑자기 훅 하고 들이댔단 말이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증오의 표시였거든요. 나사렛 아주 촌놈 시골 아주 천한 곳에 있던 나사렛 예수.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 강림한 후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것이죠. 나사렛이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명예스럽게 됐고 로마에서 최고 악한 사람을 죽이는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접촉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사렛이 십자가가 바뀌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칭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주의 상징이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목걸이 교회마다 십자가 반지 또 십자가를 또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듯이 모든 병자가 회복되고 치료되듯이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6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내 결정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강조하잖아요. 나는 빼든지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사렛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린 거지.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불쬐는데 많이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인했다. 왜 그 자리에까지 왔는지 몰라요. 첫마음 가까이 왔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순수한 그 마음, 도망갔다가 다시 왔을 때 각오가 그 첫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마음이 바뀌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첫사랑 첫 마음 정말 순수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 마음 가졌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 베드로가 회개했으니까 다행이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옥 갔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값은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또 그 여종이 말을 한 것으로 나오고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69절에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지금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앞들로 나갔는데 앞들까지 와서 이렇게 끝까지 말을 하고 있다 이죠.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틀림없이 나사렛 예수 그 도당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두운 곳도 괴로운 질문을 피하기에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지금 불을 쬐다가 밖에 나가서 조금 어스름한 어두운 곳에 지금 딱 가 있는데 그곳이 안전한 곳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차라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나도 그 도당이고 나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여달라, 이러한 믿음, 대단한 용기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멀리 따르고 흉내만 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주님과 함께 고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뱀이창에 숨어서 잠을 잤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끄집어 내셨잖아요. 베드로가 불빛을 피하여 어두운 곳에 갔지만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를 또 끄집어 내더라. 그 말씀입니다. 70절 말씀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답이라 또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70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또 부인하더라.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했다. 그리고 맹세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완벽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살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저주, 맹세까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말씀을 보고 하나, 둘, 3번까지 부인한다는 것은 완벽한 부인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밑에서는 베드로가 신문을 당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연이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여러 환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결심과 내 각오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 유튜브를 보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